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심판이 임박했고 그 심판의 참혹함이 아주 끔찍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망이 이 남유다에 들어오는데 궁궐이나 뭐 일반 가정이나 할 것 없이 창문을 넘어 몰래 들어오는 것처럼 막 물밀듯 들어옵니다. 거리에 청년들이 멸절되고 뭐 자녀들이 보이지 않고 마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져서 추수하는 자 뒤로 버려져 있는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게 되는지 마치 그렇게 막 여기저기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길에 거리에 밖에 뭐 궁실에 뭐 어디를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 있게 될 것.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그 사람을 이렇게 처리할 이렇게 이 장례를 할 그런 사람들도 없는 거죠. 그만큼 아주 참혹한 그런 심판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남유다 백성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곡하는 부녀가 무엇입니까? 이제 장례가 났을 때에 와서 애곡하게 하는 뭐 그들의 장례 풍습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그 장례에 그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곡하는 부녀들인데요. 곡하는 사람들을 좀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심판과 그 심판의 참혹함이 어떠한지 아무리 들어도 또 이것이 뭐 결정적이고 변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눈에서 눈물이 또 그 마음에서 통곡하고 가슴을 찢는 그 회개가
나오지 않는 그런 아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울지 않는 거죠.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정말로 듣고 이해하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한다는 것,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지혜롭다, 내가 그 누구보다 용맹하다, 내가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함을 이 자신의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건데 그거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실까? 분명히 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인데 이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게 이 심판의 때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그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자기 백성에게 부으신 그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자신을 구원할 만한 또 이 공동체를 구원할 만한 지혜가 되지 못했어요. 용사의 그 용맹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용맹해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또는 그 공동체를 구원할 그런 용맹이 되지 못합니다. 부함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부유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는 별 쓸데없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용맹한 자나 용맹하지 못한 자나, 부요한 자나 부요하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는 아무런 그런 차별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이 진노와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무엇을 자랑하라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자,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자랑할 거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로 자랑할 만한 이것들이 없다라는 뜻이죠.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혜, 자기의 용맹, 자기의 부요함, 이런 것들만 자랑하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겠다 말씀하시면서, 할례 받은 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남유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내가 다 벌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26절에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임박한 진노와 심판 앞에서 슬퍼하지 못하고 울지 못할 만큼 그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또 굳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처럼 그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분이시며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는커녕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불의를 행하고 또 공의를 던지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지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 벌써 몇 년째, 아니 몇십 년째, 몇백 년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그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똑같은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느끼고 깨닫고 울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사라져 버렸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아주 딱딱한 마음의, 굳은 마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또 헛된 것들을 자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서 저희가 울어야 될 곳에, 정말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곳에 주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가슴을 찢어 회개하지 아니하고 통곡하지 아니하고 또 이 땅에 자랑할 만한 것들, 나를 위한 것들만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진노와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러한 어리석고 아둔하고 딱딱한 마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심령을 치시는지 또 말씀하시는지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딱딱한 이 마음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고 또 주님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